자, 오늘은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신 아주 복되고 귀한 날이며, 이 땅에 그 잔치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 그리고 영원하고 복된 것을 주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절기는 이 종료주일, 오늘 하루로 시작하지만 또 곧 이어서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다만 이 왕이 임하실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이 마태복음 21장 전체에 깔려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발견하되 우리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반기고 또 환영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언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주 겸손하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환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 첫날과 둘째 날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날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환영을 해도 그 환영 가운데서 온전하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꺼리게 하며 또 의심하고 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환영하는 사람들도 그다지 그 의미와 그 뜻을 모르면서 환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아름답고 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자기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에 열매 맺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땅에 이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나셔가지고, 베들레헴에 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자주 들리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중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으며,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지으려고 몸소 그것을 말씀을 실천해 보이시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요, 소수의 그 독단적이고 그야말로 독재적인 강압적인 말로 모든 것을 행해지는 그것을 부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거쳐서 받아들이는 결정사항을 중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그 결정에 다수의 의견에 따르면서 악법도 법이다 하고 몸소 실행해 보였어요. 자기의 가르침을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가르치고 실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몸소 죽음으로써 실행에 옮기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송이의 꽃이 활짝 펴서 열매를 맺혀서 땅에 떨어지고 그 떨어진 것이 새싹을 낳게 하기 위한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스스로 죽음에 내어주고 다시 부활을 꽃피우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약속을 이루고 오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6절에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8절에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피로 약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의 약속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면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구원 얻을 것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으로서 답한다는 거예요. 피의 약속인 거예요. 완벽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 그래서 구약 때는요, 땅의 약속은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인정함을 했지만, 이제 하늘의 영원한 약속은 이 죄 없으신 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의 피로서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건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공유해야 하며 반겨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기다려야 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면서 공생의 동안에 그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기사와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도 그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의 마지막 자기의 몸을 들여 피 흘려 주시는 이 제물로서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언된 말씀만을 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즉 예언서에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는 이 스가랴 9장 9절에 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 한 말씀 한 행동도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4절의 말씀에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본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야 되고 기쁘게 환영하면서 진정코 마음 중심으로부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뇨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를 반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도 예수께서 말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어린아이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이 오셔서 하는 일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또 기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땠냐면은 다 자기 생각들을 갖고 맞았지 말씀의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맞은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예수님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자 나귀를 볼 테니 너는 그를 끌고 와라 하셔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내어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 얘기예요. 이 제자들도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겉옷을 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오시겠다는 걸 알고 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무리들도 그것을 보고서 그때서야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 소리 지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건 누가 했냐면 이 무리들이 한 소리인데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어린아이들을 보고서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분노했다. 그렇게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오신다는 그 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대체 당신이 뭡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정말 빵빠레를 불고서 왕이 오신다는 그런 큰 장치를 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도 어떤 왕으로 모시냐면 하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영생을 주장하시는 심판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작은 땅덩어리의 왕으로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큰 준비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 하는 대로만 했지 자기들이 이 자원에서 예수님 오심을 알고 예비한 자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들은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입을 벌려 찬송했던 거예요. 그 무리들도 역시 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일개 땅의 임금으로 모셨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주장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세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인 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를 맞이하고 그가 능력을 나타내서 고쳐준 사람들은 맹인과 저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낮고 천한 자들이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의 오심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처럼 내가 문 밖에서 너희에게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문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문을 열까요? 환영을 할까요? 오히려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잔소리하고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 들려줄까봐 아닙니다 거절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원하는 자에게 항상 오십니다. 항상 오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원하는 자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며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속의 잘못됨을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내 주장, 내 생각, 여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되고 돈을 바꾸는 자가 되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어요.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피의 약속으로 된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인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 여기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욕심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이 강도의 구조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되 하나님과의 대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인 그냥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마음속에서 간구하는 것이 뭡니까?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목을 길게 빼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어서 그가 오시면 그냥 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예?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가지고 계속 기다렸다 지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가장 힘들 때 오시고 고난받을 때 오시고 우리가 어두울 때 오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오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 오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오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시는 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 동안에 가르치고 기적을 보였어도 아직도 믿지 않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종료주일은 오늘 하루가 끝이에요, 여러분. 나머지는 고난주간이 되는 겁니다. 그 고난주간에 우리는 뭘 작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고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참여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을 해도 왜 오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한눈이 돌려 있지만 예수님 왜 십자가를 졌는가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으며 어떤 은혜를 얻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 삶 가운데 처음부터 십자가 지심을 계속 말씀하시고 마음 무거워하셨습니다. 이제 아주 마지막 결단으로 이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이게 떨어지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더 힘들고 더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걸 더 힘들어 하셨어요. 이걸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더 힘들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이 가르침과 비유를 통해서 성전을 정화하는 것과 그리고 부활의 증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성전이라는 이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부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전은자들과 이 맹인들에게 눈을 띄워주시고 걷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완전히 고쳐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을 이걸 알고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비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해도 뭘 하러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진다면 그 십자가가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본문 19절에도 무화과가 말라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 아침에 들어오셨을 때 무화과가 말라버렸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가 말라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심판해 주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여러분 버려버리고 불에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이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품무성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수님의 보시기에 아무런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잎만무성한 나무가 되어 있으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 불에 태워버린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라버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 나버린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마지막 멸망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그것들을 성령을 주셔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기는커녕 사람들의 열매도 못 맺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맺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치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포도원의 비유를 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두 번째 아들은 못 가요 그랬으면서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랜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간다 해놓고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둘째는 가지 않는다 그래놓고 결국은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둘째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서 세리와 창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짓고 세를 주고 갔더니 그 농부들이 종을 보내서 쇳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예 여러 명을 보냈더니 그들도 다 내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아예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까지도 성 밖에 내쫓아가지고, 이기는 그는 상속자니 우리가 저를 내쫓고 우리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자.
여러분, 예수께서 이 유대 땅에 오시면 왕에게 모든 권한을 내어주고 겸손하게 자리를 비워내야 됩니다. 땅에 있던 자들이 하늘의 주인이 왔을 때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밖에 내쳐 성 밖에서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성령을 주셔서 운행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동안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그 주인의 자리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한테 우리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기에 말씀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4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우리의 자아의 고집을 가지고 완고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하는 왕 되신 예수를 우리는 배척해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회에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첫 이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우리들도 모릅니다. 다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실 때 그때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로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의 오심을 환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심이 화려한 행렬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낮고 천했기에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탔기 때문에 아마 말을 타고 오셨다면 우리는 예하고 환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낮고 천한 자세로 겸손하게 오신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알아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낮아서 자기를 낮추고 그야말로 은혜를 원하는 자들에게 오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 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가는 고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겸손해져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